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나는 실패자다 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자책감이 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가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안에서 마음속에 스스로 나는 실패한 제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지만 그는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닭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뭐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데 베드로는 맨날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때 내가 왜 부인했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평생 이렇게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닭이 광주는 안 울리는데 안 우는데 시골에 가면 꼭 새벽만 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낮에도 울고 시때때로 우니까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딱 베드로 전서 후서 2권을 씁니다. 근데 베드로서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고난 당하는 지체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왜 이걸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쓰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쓸까요? 대부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성경으로 씁니다. 베드로는 왜 고난에 대해 써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3번 부인했던 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되뇌어서 묵상한 겁니다.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기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꼭 해줘야 될 이건 자기 평생에 전달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젊은 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로 남긴 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오늘 마지막 설교라 베드로후서 5장에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자막이 최문호 목사님을 시켜놨더니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다 안 읽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고난 가운데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고난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중국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급류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급류에 따라 쑥 쓸려가고 있었는데 쓸려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가 큰 바위가 하나 나타났대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다.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워치만님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니 그 바위가 갑자기 사라졌더래요. 눈을 뜨고 봐서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더 강한 물살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배가 물살에 의해서 쭉 떠오르니까 앞에 있는 바위를 뛰어넘어 버렸대요. 그걸 통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워치만님 목사님이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면 어떤 암초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고난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끊어져 버렸던 은혜를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무조건 겸손해지면 됩니다. 반대로 교만해지면 무조건 두들겨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루시엘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해졌다가 루시퍼라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왜 홍보해야 되는지.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뜨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 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 높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 반드시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의 지혜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젊은 시절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꼭 하게 됩니다. 그럼 꼭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왕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수명 왕 중에. 근데 이 악독한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가 가득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극악무도한 자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무조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란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앉지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중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 말씀 보면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의 죄는 겸손하지 않은 게 죄였습니다. 겸손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고생하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낮추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하게 만들기 원하셨을까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신데 교만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교만해요. 은혜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그럼 은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춰야 돼요. 낮추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까요? 대답을 엄청 하기 싫으신가 봐.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 찬양했죠. 예수 사랑하시면.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데 교만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찬양이 아니고 노래 부르고 자기가 잘나서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은혜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여러분 기도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렇게 광야와 어려움이 많습니까?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낮추려고. 낮춰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인생에 왜 고난이 많은가? 오늘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시면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치가의 이력입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21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2살에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26살에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36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42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47살에 부통령 지명전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52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27번을 떨어지고 28번째 붙었는 게 대통령이었어요.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나 험하고 미끄럽더라. 나는 맨날 넘어져서 길 밖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 떨어뜨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넘어진 것뿐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왜 광야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광야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하냐면 염려하거나 근심합니다. 하지만 염려나 근심으로는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는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이 마을에서 200명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촌장이 죽음의 사자하고 딜을 했대요. 사정을 해서 100명으로 줄였답니다. 100명만. 그래서 합의를 봤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 아니라 100명만 죽이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싹 지나갔어요. 싹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1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촌장이 누굴 쫓아가요? 죽음의 사자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염병으로 100명을 죽였다. 900명은 염려하다 죽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염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고난으로는 100명이 죽는데 고난에 대한 염려로 900명이 죽어요. 이틀 전에 12월 3일 코로나 사망자를 내가 2년간 이게 봤더니 3,809명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일주일 전 11월 29일 날짜로 봤더니 1,323명이 백신으로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보면 2년 동안 문 밖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주차장을 이렇게 운동하던 분들이 전혀 못 나가게 다 막아놓으니까 점점 하체가 쇠약해져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건 통계가 안 잡혔지만 운동을 못해서 전국에는 3,0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몇백 명씩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있는지 몰라요. 요양병원만 따지자면 그 중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운동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병으로 죽는 것이나 운동 못해 죽는 것이나 뭐가 그게 그걸 것 같은데 염려 때문에 죽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말씀 34절 안 나온가요?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뭘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를 채운다면 이런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필요가 채워지는 거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면 필요가 채워집니다. 필요를 채우는 건 어렵잖아요. 옷이 없어서 옷을 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프라다 아니면 안 입겠대요. 명품, 프라다는 명품입니다. 파고다빵이나 이런 거 아니라 명품 아니면 안 입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이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아파요. 줄 것이 없어요. 배고프다 해서 빵을 줬더니 먹을 걸 줬더니 뭐라고요? 나는 한우 등심이 아니면 안 먹겠다 합니다. 머리가 아파 봅니다. 복잡해져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욕망을 채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복이 필요할 때는 축복해 주십니다.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주세요.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톨스토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 그 내용의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세몬이라는 구두 수송공, 구두를 만드는 구두반 주인이라고 요즘 말할 수 있겠죠. 세몬이 있는데 가난하지만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자, 덩치가 이렇게 큰 부자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 가죽을 딱 갖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아주 명품 구두를 만들어내라. 장화를 잘 만들면 10루블을 내가 너에게 주고 못 만들면 널 내가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큰 부자가 아주 오만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죽을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던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천사에게 가죽을 주면서 좋은 장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 좀 시간이 지나서 봤니 미하일이 구두를 만드는데 어떤 구두를 만드냐면 그 좋은 이렇게 가죽으로 이 구두를 이렇게 장화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에게 신겨주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죽을 잘라버렸어요. 재단을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래고 이게 어떻게 슬리퍼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었더니 갑자기 다급하게 아까 그 부자의 종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아까 장화 대신에 죽은 시신이 신을 수 있는 슬리퍼로 바꿔주세요.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급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세몬이 깜짝 놀라고 있는 사이에 미하일은 그 만들어둔 슬리퍼를 종에게 줬고 종은 빨리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건 우리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이 필요할 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뭐예요? 양이다 그런 말이죠. 그 목자 되신 양이 목자를 의지하면 시편 23편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갑니다. 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양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목자에게 딱 들러붙어서 목자가 인도한 대로 풀밭이면 풀밭, 물가면 물가로 따라다닐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양이 근데 고민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다니면 된대. 자기가 고민해요. 양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민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자나 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너네가 담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맡을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염려 박사들이 계세요. 또 염려 전도사들도 계십니다. 물어봐요. 꼭 너는 이런 염려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염려 안 한다면 뭐라 해요? 큰일 났다. 너 뭐 해야 된다요? 빨리 그 염려 해야 되는데. 많이 만나시죠. 집에 가도 있고 뭐 친구들 만나고 그렇습니다. 염려 전도사들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또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걸 또 전달해줘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박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그 염려 갖고 있다 해서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염병으로는 100명이 죽어도 염려로는 900명이 죽는다니까요. 아멘도 안 합니다. 부담스러운가 봐. 되게 더 세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악한 목사가 돼야 될까요? 염려 계속하고 있으면 벌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염려 계속하고 있으면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은혜 안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염려는 제발 그만 끊으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발 염려 없는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 살지 않고 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는 비결 첫 번째는 겸손하면 됩니다. 무조건 낮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은혜가 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왜 마귀 안 보일까 했더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안 보인대요. 안 보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고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마귀가 여러분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아주 섹시한 모습으로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몰라요? 이 마귀가 아니라 천사 같아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천사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마귀였네. 그래서 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귀는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는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은 사랑하시고 악과 마귀에 대해서 미워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EBS 하고 혹시 보셨어요? 애완견 키우신 분들은 잘 보신다던데. 이렇게 개통령인가요?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나왔던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가 자꾸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자꾸 무는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맡겨져서 이게 강형욱 씨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 투입했습니다. 하체에 아주 두꺼운 바지를 입혀가고 투입했어요. 그 개가 또 으르렁대고 막 짖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다리를 앞으로 냈다가 밤엔 반대다리를 냈다. 한 다리 냈다 반대다리를 냈다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개가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강영욱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개는 그동안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으르렁대고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짖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 개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이 개가 알았대요. 내가 으르렁거리면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투입돼서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맞대응을 하니까 이 개가 결국 버티다가 꼬리를 내리고 이득 얻을 것이 없으니까 꼬리를 내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마귀를 무서워서 피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낭떠러리로 여러분 끝까지 밀어붙여 버립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서 낭떠러리 떨어질 때까지 밀어버려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하며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두려워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두려운가요? 두려우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개가 도망가듯이 마귀가 도망갑니다. 등을 보이면 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고슴도치처럼 등짝을 이렇게 화살로 완전히 이렇게 고슴도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믿음의 방패로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고난을 이깁니다. 잠언 2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7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마지막 8번째 일어나면 그 사람은 승리자고 성공자가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안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한 번 넘어지면 골로 끝입니다. 넘어질 때 완전히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높이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야 합니다. 양이 목자 옆에 있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언젠가 낭떠러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민족과 열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